어, 요즘 계속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심통난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하신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위로가 부족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막 그 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묻지마 폭행을 비롯해서.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은 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화가 나서 그랬다. 처음 본 생면 부지의 인물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분노하고 울분을 쏟아내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로받지 못한 인생들이라서. 우리가 적절한 때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분노와 또 울분들 또 그런 화들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좀 잦아들 텐데 그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 화가 쌓이고 분노와 울분들이 그냥 막 걷잡을 수 없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아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고요. 그리고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었고 또 온전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욥을 갖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하냐면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탁월하고 뛰어났으면 성경이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 욥이 그런데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자녀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집안이 몰락했다라는 소문이 원근 각처로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였지만 욥이 망했다라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별의별 소리가 떠돌아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완전히 패가망신했다라는 이 소식은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욥에게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친구 욥이 아주 끔찍한 재앙을 만나고 불행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함께 약속을 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큰 재앙을 만나고 불행을 당한 우리 친구를 위로하자.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이 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욥에게 실망하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다고 해서 나쁜 친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뒤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욥을 아주 심하게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아주 나쁜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고난을 당한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욥의 죄를 추궁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원래 이 친구들은 욥의 가장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것도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욥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은 큰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까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나 혼자 가서는 도저히 욥을 위로를 못할 것 같아.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세 친구가 함께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동기는 분명히 순수하고 선한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으므로 조문을 해야 했고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심한 병까지 들었으니 위로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사랑하는 친구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욥에게로 와서 보니 도무지 그 사랑하는 친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욥과는 참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자주 왕래해서 욥이 사는 곳을 잘 알던 그들이 욥의 집 근처까지 가서 보니까 누군가 제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색을 보고는 설마 욥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욥의 모습,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던 욥의 모습, 얼마 전까지 만났을 때의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야 그게 욥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욥의 모습을 보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엄청난 부자에다가 부자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청난 부자에다가 이 욥은 졸부가 아니었어요.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경건하고 탁월했던 그러한 욥이 지금 초라하고 남루하고 거지 같은 행색에 옷을 찢고 머리는 다 밀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종기가 난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는 친구들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통곡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옷을 찢고 티끌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날리며 욥의 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앉아있던 잿더미 위에 함께 주저앉아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욥이 살던 고대 사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날리며 그 죄 위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욥은 게다가 머리까지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 온몸으로 그 괴로움을 나타낸 것이. 도대체 말로도 이 괴로움과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제 가운데 지금 앉아 있으면서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렇게라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는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7주야를 잿더미 위에 함께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정말 착하고 좋은 그리고 귀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벌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욥의 곁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이들이 보통 사이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집에 장례가 났어도 여러분들 가서 일주일을 꼬박 가서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7주야를 꼬박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불행을 당한 욥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로를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쩌다가 뉴스에서 훈훈한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 남을 도와주고 그랬던 이야기가 나오면 막 뉴스에서 나오면 참 우리가 오늘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걸로 우리가 서로 막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보통의 일이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뉴스에까지 소개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서러움을 겪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코로나와 같은 정체불명의 질병이 생겨나서 온 국민이 그냥 팬데믹에 빠져서 그냥 멘붕이 오고요. 암 환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그 일탈이 도를 넘고 있고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절망감이 극대화되고 이혼율이 50%가 넘는 것은 이제 옛말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있고요. 사람이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부으며 서로를 찌르고 찔리는 살벌한 관계가 되고요. 이웃사촌이란 말은 옛말이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해를 가하고 질병과 경제의 이중고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노인들,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가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면서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사실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먼저 마음으로 욥의 고난을 자기들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고난, 그저 남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자기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에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려면 그 고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알아야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그런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모습을 보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주었고요. 그 슬픔이 자기의 슬픔인 것처럼 자기들도 욥처럼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그 곁을 가만히 지키고 있었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고통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기들을 두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기들을 두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말 진실한 친구들인 것은 욥과 같이 이미 패가 망신하고 재기불능 상태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해주면 무언가 혜택이 있고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욥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욥이 예전처럼 부자라서 지금 욥을 잘 대해주고 욥을 위로해주면 욥에게서 무언가 혜택을 얻거나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몰라도, 사실 지금 욥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보답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의 발이 끊이지 않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그 정승에게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발이 닳도록 그 문지방을 넘어들었습니다. 선물도 가져가고 뇌물도 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승집 똥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냥 얼른 달려가서 조문을 하고 그냥 알랑방구를 끼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정승에게서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정승집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욥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욥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을 것도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욥을 찾아와서 함께하고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진실한 친구들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욥을 찾아와서 함께하며 그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위로의 마을이라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참된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심통이 난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주님이 정말 잘 위로해 주셨어요. 그 심통이 난 베드로 장모의 그 인생사, 아픈 인생사를 다 들어주셨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귀한 섬김의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의 위로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나님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의 옷을 찢어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그냥 내버리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자리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질고를 연약한 몸으로 몸소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시며 빌고 또 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거 달리 말씀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위로해라. 내가 너희에게 관용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흉내라도 내보렴, 내가 했던 것처럼 한번 시도라도 해보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인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새로운 주인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옛 주인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옛 주인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쏟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옛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옛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생명까지 바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픈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헤아리려고 노력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잿더미 위에 앉아주는 일은 우리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데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칠주야를 꼬박 그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로하는 일에 온갖 미사여구를 담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친구에게 말 몇 마디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태와 몰골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져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친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따금씩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참 잔인하고 살벌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할 때 장례가 나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 찾아갔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함께 다 몰려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참 슬피 울고 있는 집사님에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민망하게 왜 그렇게 우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우리 남편이 죽었을 때 그렇게까지 울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옆에서 듣는데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위로의 말 몇 마디보다 차라리 손 붙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끌어안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듬어주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위로가 되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제가 했던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건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말, 너무 상투적인 말이에요. 집사님, 지금 슬퍼서 눈물이 나지만 남편께서 천국에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로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그 슬픔을 당한 집사님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남편이 천국을 간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슬픔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사실. 이 남편이 천국에 간 걸 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라고 위로를 했는데 천국에 갔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평상시처럼 집문을 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집사님은 늘 여느 때처럼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남편이 곁에 없음으로 슬퍼하고 있는데, 저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남편이 이제 밤에 저녁 때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천국에 갔다라는 말은. 이분의 슬픔의 근원과는 전혀 다른 말로 위로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곁에 없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이, 천국에 갔다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기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맞는 말이, 당연한 말이 때때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옳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당연한 말이니까 우리가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은 우리의 한두 마디의 말로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을 쫓아버릴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슬픔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픔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슬픔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슬픔은요, 사실 터널과 같은 거예요. 슬픔이란 터널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잘해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저 그 슬픔의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마치 참된 위로자가 된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본문을 뒤이어서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욥의 친구들이 그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귀한 위로자였어요. 7주야를 그 옆에서 말없이 지키고 같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그냥 울어주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친구들이 정말 귀한 위로자였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욥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아주 사나운 가해자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위로자가 입을 열면서 아주 사나운 가해자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입을 함부로 열면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자가 되기 쉽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곁에서 침묵했다라는 것은 말없이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몇 마디의 말보다 더 위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사실은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밝아 보이는 우리 청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 계신 우리 어른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 같은 유치부 어린 아이들조차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그들은 우리의 말이나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도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큰 위로를 얻고
또한 주님의 좋은 위로자로 쓰임 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 위로가 없고 하나님 분노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울분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위로받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위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고 그 위로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